사사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함은 신자의 마땅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얼마든지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하염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속을 까맣게 태우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것에 따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것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절망의 자리를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되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인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의 고통을 홀로 삭히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때로는 소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들도 그저 묵묵히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자신들을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처지에서 여러 가지로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때가 이르자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친히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으시는 이런 일들이 어느 날 마노아의 부부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점점 더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타락해 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찾아오심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 수태 고지는 마노아 부부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실 때 누구도 예외 없이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부부가 바로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즉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가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다시 한번 듣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소상히 전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애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체험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이와 같이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들이 될 것이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이같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신 것을 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혹독한 인내를 그리고 겸손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부르심으로 평생에 그들이 잊을 수 없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궁극의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 인간적인 방법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일까요? 이사를 해본다거나 직장을 옮겨본다거나 여행을 떠나본다거나 어떤 취미에 집착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의 궁극의 해결책일까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이 원시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그거 외에 성도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더라도 전혀 변화되시지 않거나 변화가 더딘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체험이 없는 형식적이고 화석화되어진 신앙 때문입니다. 기상시간이 되면 기계처럼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학교나 회사로 출근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처럼 주일이 되면 언제나 그러했듯이 거의 습관적으로 교회를 향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을 반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이런 식의 신앙.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일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고집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수십 년이 지나가도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성경을 좀 열심히 좀 읽어봐야지, 좀 바르게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청년 시절에도, 중고등부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성령의 불을, 그 불로 내 자신이 태워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내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경험한다든지 뇌리에 깊이 새겨진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추억들이 전혀 우리 안에 기억되지 못한 채로 그저 해묵은 두꺼운 형식적인 신앙의 껍질 안에만 오늘도 이렇게 갇혀서 살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신앙의 구태의연함과 지리멸렬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늘 듣기만 하시는 그 익숙한 편안한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송두리째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배웁기를 우리의 온 마음이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너무 허기가 져서 눈에 헛개비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더 이상 빈 껍데기 같은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수태를 고지해 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이제 마노아는 나름대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대접하고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도 자신과 같은 그런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소를 잡아서 우리에게 이같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한 그에게 감사의 뜻으로 성의를 표현하려고 성심성의껏 대접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소를 잡는 것은 아주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그렇게 행해졌던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마노아의 대접을 여호와의 사자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인즉슨 내가 여기에 머물 수는 있지만 그대가 준비하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무언가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마노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내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마노아에게 전해줍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감사한 일에 대한 가장 즉각적이고 올바른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나에게 이러한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까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기드온도 마노아도 자신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송아지의 번제물도 아니고 천천이나 만만의 수양이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실 따름이라고 분명히 교훈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보답이나 담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대접을 거부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은 이같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마노아가 한사코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드리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왜곡되게 하나님을 인식해서 모든 것을 물질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대접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이렇게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이렇게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심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고 우리의 물질드림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진리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라도 받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없어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중대한 오류와 죄가 됩니다. 마노아가 염소 요리로 보답을 하려 한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은 것처럼 우리의 무지 속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상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저 인간적인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지금 좀 어렵지만 조금만 잘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십니다. 조금만 있나 하면 마침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금세 얼굴이 생기가 도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 대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올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올바르지 않은 헌신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들에는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 나름 할 것을 다 했는데도 왜 자꾸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란 이름으로 해온 일들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적지 않게 당황하시게 되고 시험에 드시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나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화는 감사의 대접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길래 내가 드리려는 이런 답례를 거부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거부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관심과 영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어떤 새로움이 혹은 어떤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보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중한 계기와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내 방식을 거부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고수해왔던 우리의 방식과 전통을 무시하는 것인가? 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잘못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실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알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는 아직까지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분이 어떤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면 나중에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을 때 다시 당신을 찾아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높이도록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간략하게 한마디로 답변을 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노아는 단순하게 자기 앞에 있는 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을 뿐인데 여호와의 사자의 입에서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답변하기를 자기의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묘,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말인데 이해를 초월한,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를 초월한, 즉 자신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나타내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기묘다, 기묘라는 이 용어가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를 호칭할 때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미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 이름을 기묘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마노아가 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의 한 구석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친히 전하시기 위해서 마노아의 부부를 찾은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이셨던 그분은 바로 구약 속에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즉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등장하시리라고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연인들처럼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인가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려거든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쏟아놓거라. 너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라고 예수께서 마노아에게 그렇게 귀한 충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표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또 이 예배의 한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한 번의 예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해야 돼요. 좀 두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1년 뒤에 하겠습니다. 저 바쁜 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서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자의 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되거나 포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19절 20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말씀했을 때도 마노아는 그의 존재를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묘? 그게 뭐지?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순간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반석 위에다 두고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불이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하늘로 타 올라가는데, 그 반석 위에 둔 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자기 앞에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쫓아서 하늘로 빨려 올라가듯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료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부모에게 이토록 강렬한 임재를 보이시면서까지 삼손의 출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제 사명을 다한 그리스도께서 자신도 제물처럼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의 예표를 역시 이 장면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사역을 다 완료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이라는 것.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제 비로소 그 순간 직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과 대화를 나눈 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임재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몰두히 쳐다보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이실 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죽은 듯이 아마 그렇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나 오늘도 주님을 배워야지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리라. 이러한 사모함이나 간절한 기대함이나 갈망함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요.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갈 때만이 반드시 건강한 체험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는 매우 신비한 것이고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결국 이렇게 보편화하거나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체험들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이런 개인적인 체험의 영역 안에서 이것을 묶어둘 따름이지,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처럼 자기가 경험한 걸 떠벌리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거나 보편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눈물의 샘을 터뜨리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화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처럼, 때론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몰입되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엇인가 넘쳐나고 뜨겁고 폭발적이고 강력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1시간 그저 교회에서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는 아직도 거리가 먼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을 때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익이 될지 이익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신앙의 관성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내 영혼이 관통당한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은 결코 세상을 이기실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죄사함의 그 눈부신 칭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사랑과 생애적인 만남이 없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는 신앙은 죽어버린 신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성도는 죽었거나 잠들었거나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봉사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헌금으로 생색을 내실 수는 있어도 자신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단을 촉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지정의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 앞에서 나의 모든 무지와 죄가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난 죄를 태워서 정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불을 경험하셔야 되고,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고민하고,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말씀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이 두 주먹의 힘이 불끈 쥐어지면서 선과 의를 결단하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마노아 부부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마노아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제 자신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마노아의 첫 마디였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든 살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기드온도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자신들의 추악한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서 돋보이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죽은 깨와 기미와 여드름밖에 없습니다. 잔주름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일부분만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렀어요, 이런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인간의 그 심히 죄악된 실존을 보게 되는 큰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가 산산이 쪼개지면서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가 나로구나, 선명한 자기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심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땅바닥에 아주 넙죽 엎드려져서 이 바닥에 붙어버린 그런 무슨 껌딱지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울 수 없는 경외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을 주장한다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고, 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영원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것이죠. 회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 아래서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으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기준과 상식,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율법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 묶이든지 혹은 반율법주의의 아주 쉬운 간단한 구원으로 인해 개념 없는 종교인의 삶으로 일관하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될 뿐인 거예요. 모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간신히 이어갈 뿐인 신앙의 모든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복음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나라에 살면 세금을 내듯이 그분들의 헌금은 그 막연한 의무의 수준을 절대로 넘기지 못하시는 것이고, 학생이 학교에 왔으니 수업이 끝나기까지 뭘 하든 간에 책상에 앉아있다가 종례가 끝나야 집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예배는 결코 그 따분한 형식과 습관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극장을 가는 것보다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남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종교를 다른 자연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그 영혼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정서의 그 중심을 이루는 기둥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노아와 달리 이제 마노아의 아내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노아 아내의 추론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할 때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관, 가치관 혹은 어떤 오랜 신앙의 관습과 관행이 어떤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과 충돌을 일으킬 때 성도는 한시적이지만 신앙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노아가 바로 그와 같은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입각한 지식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이게 기쁨과 어떤 감격이 아니라 몹시도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특별하게 자기의 임재를 보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누구나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유 때문에 마노아는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관과 지금 일어난 일들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극심한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죽겠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혼란과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 마노아를 건져낸 것은 다른 누구 아닌 그의 아내의 놀라운 영적인 추론이었습니다. 아내의 논리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번제와 소제 제사도 받으실 까닭이 없고 그 전에 벌써 우리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마노아에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더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경험과
우리 자신의 직관에 사실은 더 많이 의존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미신적인 습관이 없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어떨 땐 지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때가 없는지를 잘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잔류할 때 영적인 가치관과 육적인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 안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성도님들께서 선명한 진리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원리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확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모든 것을 이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정확한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지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총체적인 혼란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인도해 주는 그러한 접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의 제3자일 경우에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모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3자의 문제일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나름대로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모두 자신의 문제가 아닐 때 남자들은 아주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자신에게 닥칠 때, 그 문제에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 남자를 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남자들이 아닙니다. 여자들 쪽입니다. 여성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남자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반드시 부부께서 함께 의논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남편분들께서 경청하실 이유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배필로 우리 아내들을 주셨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뛰어난 어떤 직관적인 추론을 통해서 사태와 상황을 지금 올바르게 분별해내고 자기의 견해를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혼란이 찾아온 남편을 안정시킵니다. 부부는 언제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중하게 두 분의 뜻을 합쳐서 대처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그러면 부부가 아니죠. 그런 부부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이 임할 뿐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은 자꾸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그 문제를 확대시켜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온 뜻밖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들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예고한 대로 드디어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24절 25절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설아와 에스다올과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에서 유래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봉사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발견한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주장이든지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비추는 일에 태양처럼 쓰임을 받은 자였고 또 그는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그런 종이었기에
그 이름이 태양이든 봉사하다라는 의미든 상관이 없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의 출생을 언급하자마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두 군데 나타나죠.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런 기록입니다. 구별된 나실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인물,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의 부모까지도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시키셨던 이러한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삼손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감동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먼저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함으로 경건한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삼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의 부모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마노아의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마노아의 부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한 삼손을 키우면서 결국은 이 특별한 아들 삼손이 그들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특별한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처 입을까봐 그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신앙의 곁길로 행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시는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한 자녀를 주셨어도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특별하시지 못하시면 그 자녀의 신앙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동하시니라는 말의 의미는 강하게 밀다, 몰아넣다라는 의미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삼손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삼손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비범한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로부터 준비되었던 삼손,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가 그 이야기가 이제 이후로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 아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부부처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은 오랜 신앙의 시간들이 그저 신앙의 형식과 습관으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죽거나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앞에 전율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과 두려움은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론하고 모든 혼란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을 지키시고 성경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준비시키신 성도님들, 삼손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서 이 세상을 고치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